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자의 씨로 온다고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친 마리아는 정혼을 했습니다. 요즘 번역은 약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약혼이라고 번역을 해도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유대의 결혼 풍속은 세 단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약혼, 정혼, 결혼입니다. 약혼은 결혼하자고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이때에는 아무 쪽에서라도 갑자기 싫어지면 파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혼 기간이 일정 기간을 지내면 그것이 6개월인지 1년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헌을 살펴보니 1년쯤이라고 하는 기록을 보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지내고 나면은 그것이 정혼 상태가 된답니다. 이 정혼 상태가 되면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 18절이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게 된 사실을 기록을 하면서도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비록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동거하지 않았지만은 이때는 가족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러 갈 때에 같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정혼도 하지 아니하고 약혼도 하지 아니한 순결한 처녀에게 임신하면 안 되느냐? 왜 하필이면 정혼한 여자에게 결혼을 하지 아니했지만은 그런 여자에게 잉태되셨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요, 구세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도 있고 구약의 여러 곳에 그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는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으로 와야 됩니다.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지만은 처녀에게 잉태되어야 하거든요. 까다롭죠. 그래서 다윗의 집 족속인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은 아직 동거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에게 잉태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잖아요. 천하로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에는 구주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갑니까? 그때 마침 누가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아구스도가 다스리는 모든 식민지 사람들까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두세를 거두기 위하여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당 다 세금을 거두었다는 말이죠. 다니엘서 11장 20절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명령 내릴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를 이을 자가, 그 왕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이 토색하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나아가스인데요. 이 나아가스라고 하는 말은 세금 거두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거두는데 강제로 거두어서
토색하는 자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마침 그때 이 아구서도가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그의 정혼한 마리아를 태우고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리가 한국 예수로 300리가 조금 넘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러니까 만삭이 된 여자를 데리고 갔는데 아마 나귀에 태우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그대로 구주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 집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다윗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만약에 정혼도 하지 아니한 전혀 약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뵈면은요, 그 당시 법률로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정혼을 했고 이 요셉이 남편으로서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게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세주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역사적 사건도 다 미리 보시고 가장 합당한 때에 탄생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한치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거로 그 구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꼭 믿고 믿음으로 사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